말씀 보겠습니다. 목요일날 본문 역대상 3장 1절로 9절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로 9절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로 9절. 제가 1절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로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넘겨서 첫 번째 단락 본문 해설 안수미 집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헤브론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시대는 기울고 다윗의 시대가 떠오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통치하면서 6명의 여인으로부터 6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 여인과의 혼인은 그의 미약한 세력을 보완하고자 다윗이 선택한 정략적 혼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올라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선택한 여러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 가운데 일부는 훗날 그가 받을 고난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내 생각으로 앞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적용 질문까지 읽어주셨습니다. 그죠? 배경을 조금 보죠. 요 페이퍼 나눠드린 거 있으시죠? 거기 보시면 제일 위에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려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왜 하나님께 저 유다로 올라갈까요? 라고 여쭈었냐면 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바로 위에 이제 사울 왕이 죽어요. 전쟁터에서. 그리고 요나단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17살에 자기에게 기름 부어 자기 왕으로 세운 것은 알고 그 훈련 속에 13년을 도망다니면서 사람이 다듬어지고 생각이 다듬어지고 그릇이 다듬어졌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저 유다로 올라갈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그랬어요. 다윗이 한 번 더 다시 확실하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페이퍼 보시면 그 2절에 사무엘하 2장 2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그러죠. 이때는 아내가 2명밖에 없습니다. 페이퍼에 보시면 다윗의 첫째였던 암논을 낳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 그 다음에 다윗의 둘째 다니엘을 낳은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 그죠? 예, 그렇게가 있죠. 근데 이 두 아내밖에 없었는데 예, 앉으실 때 이렇게 등이 있는 데를 앉아주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 다시 페이퍼를 보세요. 셋째 압살롬을 낳은 거술왕 달메의 딸 마가, 그
그 다음에 넷째 아도니아를 낳은 핫깃, 다섯째 스바다를 낳은 아비달, 여섯째 이드람을 낳은 에글라. 이렇게 헤글론 올라가서 다윗이 4명의 아내를 더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4명의 여인과의 결혼을 신학자들은 정략 결혼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혼을, 이 4명의 여인과의 결혼을 정략 결혼으로 보는 이유가 여러분의 그 페이퍼에 있어요. 사무엘하 2장 8절로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자, 다시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 사울 가문에서 사울 왕 다음으로 가장 힘이 있었던, 권세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이에요. 이 아브넬이 얼른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이스보셋이 2년 동안만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5년 반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아브넬이 군정을 한 거예요. 군정. 군인이 통치하는 걸 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군정으로 통치하다가 나중에 2년간만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진 거죠. 거기다 여러분 그 10절 마지막에 보세요.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그러니까 12개 지파 중에서 유다 족속만 다윗을 따랐고요. 11개 지파는 전부 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밀었어요. 자, 12개 지파 중에 1개 지파밖에 아니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이죠. 그리고 사울 왕의 모든 군대는 여전히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가 여전히 도망자였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헤브론에 이제 그렇죠. 그게 도시를 차지하고 조그만 동네지만 거기서 왕으로 옹립이 됐잖아요. 그러니 아브넬이 맘만 먹으면, 이스보셋이 맘만 먹으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조급해진 다윗이 자신의 힘을 기르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정략 결혼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사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될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구절, 로마서 13장 14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할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삶 잘 떠도보세요.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잘 떠도보세요. 다윗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정력견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붙어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삶 왜 안 되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사는 삶을 잘 떠들어보면 열의 아홉, 한 열의 열이 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저도 너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내 방법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 있고 내 방향에 있고 그리고 내 방식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더딘 것 같아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다윗은 너무 잘했어요. 헤브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처음에는 유다로 가라. 유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고 왔잖아요. 그랬으면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는 그 다음까지를 믿는 믿음의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까지를 못 믿는 거죠. 왜 그 다음까지를 못 믿어요? 현실과 상황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더딘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죠. 언제까지 견뎌야 되나 버텨야 되나. 그러니 내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 11개 지파는 이스보셋을 줬고 사울의 군대는 아브넬이 다 갖고 있고 여기 땅은 좁고
여기에서 그 다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금방 안 변해요. 자식이 금방 안 돌아오고요. 사업은 금방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까지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왜 굳이 이렇게 다루냐면 그만큼 큰 어려움을, 왜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 암놈이 셋째 부인에게서 나온 다말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다말을 강간한단 말이에요. 암논이. 그러니까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인연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런 다음에 양털 깎는 날 왕자들을 초대해서 종을 시켜서 이 첫째 아들 암논을 암살하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넷째 아도니아 있죠. 이 넷째 아도니아는 여러분 다윗 다음에 결국은 누가 왕이 되죠? 압살롬은 그렇게 죽었고 반역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또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요압 장군 기억하죠? 다윗이 오른팔이에요. 요압 장군이 이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를 밉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차기 왕으로 추대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또 왕으로 추대돼서 또 아들끼리 또 벌어지죠, 싸움이. 이런 왕자의 난이 숱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 방법 살지 않고 내 방법으로 선택한 것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가문이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좀 상황이 현실이 우리를 부대끼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그 다음까지 믿는 이 믿음의 작업, 이게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적용 질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내 생각으로 앞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안수미 집사님이 본문 해설을 읽었지만 본문 해설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시면 본문 해설, 첫 번째 본문 해설 다섯 번째 줄 밑에서 위로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올라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맞아요.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주실 때까지 온전히 기다릴 힘이 생겨요. 그런데 80%만 50%만 거기다가 내 방식을 섞고 나면 여러분 끝까지 기다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올라가신 분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줄 줄 믿는, 그 다음까지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실어봤어요. 온전히 신뢰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거기 보시면 출애굽기 2장 3절로 10절 말씀이 좀 많이 좀 실려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읽으시면서 한 10군데 11군데가 나옵니다. 이건 도대체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싶은 일들이, 그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밑줄을 그어놨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이 당시에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나일 강가에 다 던져서 버려야 되죠. 3개월을 키웠는데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담밖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만에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강가에 띄워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리까 하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밑줄 친 걸 따져보면요 11번 10번 정도가 됩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가에 또 내려보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죠. 또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걸 가져가게 되죠. 아기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우는 게 왜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뒤에 보면 생기죠. 우연 같은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6절 마지막에 보시면 히브리 애들은 죽이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죽이지 않는 거. 그리고 젖을 먹일 유물을 데려올까요? 데려와라.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의 연속된 우연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작은 훈련들, 그런 믿음의 수고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제 아침에 보고 오늘 아침에 또 봅니다. 여러분 헤브론 그 땅 위에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든 저렇게 벌어지든지 관계없이 여전히 다윗이 잘 해왔던 것처럼 정말 그가 전심으로 헤브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책임지실 거야. 여러분 그 헤브론 땅 손바닥만한 땅에서 7년 반을 왕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반이면 작지 않죠. 자기 도망다닌 세월의 반이에요. 그렇죠. 그걸 또 거기서 기다리는 그 삶이 너무 다윗에게는 고달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했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먼저는 다윗처럼 잘 물으시고 또 대답을 주셨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제 말씀처럼 평범한 일상 그것을 잘 살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에서 읽기 손양선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바스와의 소생. 다윗은 유다의 왕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여유가 불러온 방심으로 다윗은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간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스와를 범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죄악 가운데 인간의 정욕이 그대로 드러난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 하나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준엄히 질책하시고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 일로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며 그 응답으로 바스와를 통해 후계자 솔로몬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한 회개를 보시고 긍휼을 베푸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일시적인 여유와 방심으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5절입니다.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스와 이게 이제 바스바죠. 바스와의 소생이요. 여러분 우리가 바스바를 범하는 장면이나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100% 죄인이고 빈틈없는 죄인이에요. 그나마 손상 집사님이 정력으로 읽어주셨지만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욕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훨씬 좀 더 뭐랄까 좀 리얼하지 않아요? 100%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100% 죄인이고 빈틈없는 죄인이고 여러분이 100% 죄인인 거죠. 자신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은혜가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도 우리는 우리를 자신할 수 없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순간적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좀 순간적인 정욕의 발동으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의도적인 살인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가 있어요. 가을이 되면 약하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가을을 탄다 그러죠. 봄에 약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봄을 탄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마다 약한 하루 중에 시간이 있어요. 새벽에 약한 사람이 있고 저녁에 약한 사람이 있죠. 자, 보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고 듣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죠. 남자에게 약한 사람이 있고 여자에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핸드백에 약한 사람이 있고 옷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음식에 약한 사람이 있고 오락에 약한 사람이 있죠. 우리는 다 자기 약함이 있는데 약함을 파악해야 되겠다. 순간적인 정욕의 발동이 일어나는 그 지점, 그 물건, 그 타이밍,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적인 정욕의 발동으로 말미암아서 의도적인 살인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게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집에 보면 먹고 마시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집이 있죠. 근데 그 집은 입고 이런 건 되게 아껴요. 근데 또 어떤 집은 보면 입는 것에는 너무 돈을 잘 쓰는데 먹는 건 정말 대충 먹어요. 또 집마다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쓰는 시간, 내가 보는 공간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순간적인 정욕의 발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자꾸 구별을 시켜야 되거든요.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분별의 은사예요. 분별의 영. 이건 죄다. 이거 죄의 인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안 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화성살인 사건 18건 그 이춘재 자기가 다 했다고 그제 고백했거든요. 변호사가 수백 가지 질문을 쏟아내는 걸 다 질문을 대답하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그러고 있더래요. 목을 조이고 있고 목을 조일 때 그 목을 조이는 그 사람이 자기들을 쳐다보는 게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속옷으로 눈을 가리고 뭐 이러고 다 죽였잖아요. 이상하게. 근데 자기가 말하길 그냥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아이 중에는 저 여성 중에는 9살짜리 아이도 있었고요. 14살짜리 아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 자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를 믿으면 안 되고 제가 제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매일마다 그냥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보고 하루만 가고 또 내일도 말씀을 보고 또 하루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적인 정욕을 발동시키는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거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끊어내셔야 되고 떠나지 않으시는데 떠나셔야 됩니다. 공간으로 구별시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혼자 있는 게 약하면 혼자 있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게 약하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제가 그랬지만 제가 제 방에 있다가 전사님들하고 같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공간을 아껴 쓰기 위한 핑계를 댔지만 아니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들하고 있는 공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되어 있으면 제가 딴짓을 못하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약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자꾸 혼자 있으면서 뭘 보려고 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나가고 이러니까 선배 목사님이 남 목사 제일 조심해야 될 때는 집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이야. 여러분 뭔가 힘든 일을 하고 나면 내게 보상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적용 질문 읽으셨잖아요. 일시적인 여유와 방심으로 여러분 언제 여유가 생기죠? 놀러 갔을 때 돈의 여유가 있거나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우리는 방심합니다. 반드시 이게 악한 짓으로 음란한 짓으로 이어지기 십상이에요.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돈의 여유가 있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딴 걸 사고 딴 걸 보고 딴 짓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주의하는 시간이 주일 오후입니다. 육신적으로 되게 피곤해요. 5시쯤 끝나면 신방이 될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면 또 와가지고 새벽 준비를 또 2시간 반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정말 녹초가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주일 오후는 항상 제 아내와 있습니다.
주일 오후는 아내와 둘이서 밥 먹을 때가 19이죠. 제가 제 약함을 아니까 아내에게 붙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보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단이 다윗한테 왕, 우리나라에 때려 죽일 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주인인데 양 100마리를 갖고 있고 종은 양 1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손님이 왔는데 이 100마리를 갖고 있는 이 주인이 세상에 자기 양을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 1마리밖에 없는 이 종의 양을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발끈하잖아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디냐,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놈이 바로 니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바세바 사건을, 우리아 사건을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겨냥하는 초점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놈이다.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네가 바로 그 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신이 바로 그 여자다. 복음은 결코 다른 누군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는 나에 대한 말씀이고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듣지 말라고요. 복음은 나를 겨냥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똑같은 놈이고 네가 나쁜 놈이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신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또 자신을 비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또 듣고 수치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죄 고백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진짜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선언만큼 소망이 가득한 선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내 인생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그걸 못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아니, 바람을 피웠으면 이혼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해야죠. 안 그래요? 근데 그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갈라서는 거죠. 아니, 자기들은 갈라선다지만 그 자녀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왜 이렇게 싸우지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내한테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어 이러지 않고, 남편에게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어 여보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아들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아들하고 딸한테 내가 잘못했다, 아빠가 참 부족했었다, 그동안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죠.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오래전에 신학자들이 다 정리했어요.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얘기가 생각이 나서 좀 찾아봤어요. 펠릭스 쿨파.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펠릭스 쿨파. 이게 뭐냐면 오 경사스런 죄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슨 경사겠어요. 근데 이 죄의 인정과 고백이 어떤 건지를 어거스틴이 알고 오 경사스런 죄요, 펠릭스 쿨파라고 했던 내용이 어거스틴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일식인 여유와 방심으로. 그래서 묵상간증 보십시오. 묵상간증의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면 저는 40대 초반 제 삶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음란과 쾌락을 쫓아 가출했습니다. 딸들이 가장 예민한 10대 시절에 부재중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결론이 뭐죠? 20대 중반을 넘은 두 딸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적용하기 보세요. 이 사람이 적용한 거 50대 중반인데 아마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어서 되게 힘들게 하는 모양이에요. 놀아달라고. 한 번 이상은 퇴근에 막내와 놀아주고 숙제를 봐주겠습니다. 거절당하더라도 딸들에게 매주 토요일은 산책을 나가자고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된 임무는 죄를 피하는 것이라기보다 내가 범한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날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말씀 앞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제 개별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20분 되시면 저기 전사님 조용히 우리 집사님 좀 픽업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묵상하시고요. 개인 묵상하시고 이번 주까지는 그냥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시간을 좀 나누어서 또 어떤 것을 적용기문을 붙잡았는지, 또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한 걸음 학교니까요. 새벽 예배가 아니고 그런 것들도 한 명 두 명 좀 나눠보는 그런 데까지 걸음을 좀 나가야 구체적인 적용하는 묵상에 대한 훈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이제 불 다 끌 거니까 그거 켜보시겠어요?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개인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꼭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부탁드려요. 요거에 잘 답을 다십시오. 내 죄 발견하는 뇌죄 기록하시고,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적용하기도 기록하시고. 이 불도 얼른 꺼주시죠. 선사님, 요 불. 아니, 가사 없는 찬양으로 틀어주세요.